주님의 이름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다 함께 마음속으로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는 무엇일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장 원하실까요? 이 질문에 대한 깊은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서 6장 8절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많은 제물을 바치고 화려한 예배 의식을 행하고 거창한 봉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그 자체를 예배로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겉모습만을 중시하는 종교적 위선에 대해 경고합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수많은 번제와 희생제물을 바쳤습니다. 성전은 제사의 연기로 가득했고 그들의 입술에서는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예언자들은 그들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음을 고발했습니다. 그들의 시장에는 거짓 저울이 난무했고 약자들의 피눈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집에는 불의로 채운 곡식 자루가 가득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외쳤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에레미야 7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주일마다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우리는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하고 찬양대에서 봉사하며 주일학교 교사로 섬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과연 예배의 연속입니까?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의 언행과 태도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성도님으로 불리지만 직장에서는 별반 다를 것 없는 사람으로 여겨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양을 보시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금을 드렸는지, 얼마나 화려한 제물을 바쳤는지를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원하십니다. 예배는 주일에만 드리는 한두 시간의 의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바로 우리의 삶 전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모든 관계, 모든 선택이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거룩한 제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구체적인 모습을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첫째, 정의를 행하라입니다.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 불리는 정의는 힘없는 자, 억눌린 자,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그들의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적극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지난 세월을 돌아볼 때 얼마나 많은 불의를 보고 침묵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나의 이익 때문에, 때로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여 외면했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약한 자가 쉽게 짓밟히고 부당한 일이 버젓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세상의 불의에 맞서야 합니다. 물론 거창한 사회운동을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가게에서 정직하게 물건을 팔고 내 직장에서 거짓 없이 일하는 것, 그리고 주변에 억울함을 당하는 이웃의 편을 들어주고 작은 도움이라도 건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몰라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 때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작은 행동을 기억하십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행한 당신의 정직함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진실을 붙잡으려 했던 당신의 작은 용기는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제사가 됩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일입니다. 불의와 타협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사막처럼 메말라 갑니다. 그러나 정의를 붙잡을 때 우리의 영혼은 샘물처럼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인자를 사랑하라입니다.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헤세드라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왔습니다. 헤세드는 변함없는 사랑, 약속에 기초한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웃을 향해 그런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의 사랑을 거두어드리고 있습니까? 가까운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교회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쉽게 상처받고 쉽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사랑할 가치가 없어라고 속단하고 관계를 끊어버린 적은 없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그분을 배신하고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무너졌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외면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 사랑이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 인자를 사랑하는 삶은 단순히 선행을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태도가 되고 우리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려 애쓰는 마음, 아무런 조건 없이 베풀고자 하는 마음, 그 모든 것이 바로 헤세드의 삶입니다. 우리가 인자를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랑을 가장 귀한 예배로 받으실 것입니다. 셋째,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겸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단순히 고개를 숙이는 태도를 넘어섭니다. 히브리어로 할라크는 함께 걷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는 것은 내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발걸음을 맞추어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앞세웁니까? 살아온 세월만큼 쌓인 지혜와 경험은 소중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가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합니다. 내가 이만큼 해봤으니 이 방법이 옳다라고 단정 짓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힘과 지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만으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병은 어떻게 될까? 라는 염려가 우리를 짓누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할 때 우리는 이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겸손은 약함이 아니라 진정한 강함입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비록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인정에 목마르지 않고 세상의 성공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가장 귀한 보물, 바로 하나님 자신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에는 놀라운 열매가 맺힙니다. 첫째, 자기로부터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은 이 짐에서 해방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치를 이미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시선에 묶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 진정한 만족을 경험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영혼의 갈증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이라는 가장 귀한 보물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셋째,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얻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직업, 재산, 사회적 지위로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정체성은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습니다. 죽음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교회 건물 안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정의와 사랑과 겸손으로 꽃 피워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임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를 주의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저희의 상한 심령에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종종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애쓰면서도 무엇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알지 못하고 방황했습니다. 수많은 재물과 화려한 의식을 쌓는 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이라고 착각하며 정작 저희의 삶은 주님과 멀어져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의 부족한 믿음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분명히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주님과 함께 행하는 삶이 참된 예배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저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모든 관계, 모든 선택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거룩한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불의를 보면서도 침묵했던 저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억울한 자의 편에 설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고 외로워하는 이웃을 보면서도 외면했던 저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주님의 헤세드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저희의 부족한 힘과 지혜만을 의지하려 했던 교만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겸손한 발걸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이 길을 걸을 때 때로는 넘어지고 지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불안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만져주셔서 온전히 치유되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평안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그 아픔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은혜 받고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